예전에 제 아내하고 이 교회 개척 시작하기 전에 야구 저 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를 데리고 고척돔에 갔습니다. 그때 아마 키움하고 어느 팀하고 시합을 했는데 전 가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속된 말로 야지도 넣고 막 놀리고 막 이러면서 좀 관람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하고 잘 가려고를 안 해요. 창피하다고요. 그날 갔습니다. 아이고 막 난타전이 벌어지는데요. 하필 1루 쪽과 3루 쪽으로 양팀 응원석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홈팀인 키움의 자리에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키움 자리에 상대편 팬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한번 지르면 이쪽에서 지르고, 제가 또 한번 소리를 지르면 또 이쪽에서 화이팅 그러면서 또 자기 팀 응원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영 거슬렸죠. 오늘 꼭 이겨야 된다. 이거 못 이기면 안 된다. 이거 못 이기기만 해봐라. 정말 내가 다시는 야구장 안 온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정말 난타전 끝에요. 제 기억에 이길 것 같은데 이게 달아나면 쫓아오고 그래서 9회에 제 기억으로는 9대9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난타전이니까 점수가 많이 나니까 야구 경기 시간은 더 늘어났겠죠. 제 아내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 때문에요. 아이들을 놓고 온 게 영 마음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의상 물었죠. 집에 애들 때문에 불편해요? 그럼 지금 갈까요? 그랬더니 예의상 물었는데 네. 그래서 9회 말 9대9까지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는 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라이브로 네이버에서 중계를 했기에 그거 틀어놓고 가는데 끝내기 안타로 우리가 이긴 거죠. 연장에 가서. 참 경기장에 있었으면 그 승리의 분위기에 정말 다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참여하지 못했던 아주 큰 아쉬움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또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갈 때 비로소 그 승부의 끝에 진정한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의 발신자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저기 음영 표시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이면 처음이고 마지막이면 마지막 아닙니까? 살았으면 산 거고 죽었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인데 또 마지막이다. 내가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이게 지금 굉장한 역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시는 것이고, 아울러서 죽었다가 나는 살아났다, 사망 권세 이겼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라는 사실을 엄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음조차 이기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발신자가 있으면 이제 서신에는 수신자가 있겠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형편은 딱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여러분, 환난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궁핍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 서머나는 대단히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머나는 에베소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휴양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가 그 날씨도 굉장히 온화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도 좋고, 그리고 육로를 연결하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는 그런 그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에베소와 함께 유치 경쟁을 벌인 겁니다. 왜 우리가 월드컵도 유치 경쟁을 하고 우리나라의 태권도 공원인가요? 그것도 유치 경쟁이 한동안 치열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유치하겠다고 두 도시가 경쟁을 했는데 서머나가 에베소를 물리치고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서머나는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되는데, 이제 네오코로스라는 말은 왕의 신전을 관리하는 도시, 그러니까 신인과 같은 황제의 신전을 관리하는 도시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서머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황제에게 충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로마 황제의 비호 아래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을 누리는 도시, 그게 바로 서머나였던 것입니다. 그런 서머나에서 유일하게 그 걸림돌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자신의 신이라 고백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오직 우리의 왕,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처럼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사형을 시키기도 하는 이런 극심한 정치적인 박해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겪게 된 궁핍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경제 체제, 이건 다 길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상인들 조합이 있었던 거죠. 어느 시장에도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에 승인을 얻지 못하고는 그 안에서 아무도 무엇을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 정말 자유가 없고 그런 어떤 자기들의 이익이 굉장히 첨예한 그런 이슈가 되어서 그 이익을 따라 유불리를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시대에 그 길드로부터 배제가 되었다. 이것은 경제 활동을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길드에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길드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그 시장에도 신년 되면 어떤 시기가 되면 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왜 고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수호신에 대한 경배 의식이나 또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는 의식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로서는 그곳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머리 숙여 경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들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결과는 궁핍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사회적인 매장당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궁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궁핍의 길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핍박, 경제적인 곤고함, 여기에 대해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런데 동족으로부터도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 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1차 사고가 위험하지 않죠. 2차 사고, 3차 사고가 위험한 거죠.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박해에, 경제적인 박해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까지 있게 되니 정말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믿음 때문에 정말 공고하고 힘든 삶을, 힘에 겨운 싸움을 싸우는 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비방이라는 말은 비난이라는 말로 단순하게 번역할 수 없고 중상모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그냥 가십거리로 한마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평판, 명예에 손상을 주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비방, 중상모략,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안에는 유대인들의 경제 공동체가 제법 컸습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의 주류는 유대인들이 많이 쥐어잡고 있죠. 서머나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라져 버릴까 봐 이걸 늘 겁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유대교도로서 공인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머리 숙이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허용되는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이 아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공공연하게 절하지 않는 일에 저항을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도들과 비슷한 부류를 하고 만약에 오해를 하게 된다면 이 유대교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고자 이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을 중상모략하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그런 족속들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자기 동족을 팔면서 로마에 충성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썼던 흔적이 우리가 잘 아는 폴리카비라고 하는 교부의 순교 상황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 그의 제자가 바로 폴리갑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까닭에 붙잡혀왔습니다. 86세 고령의 나이에 붙잡혀왔습니다. 이 총독이 여러 가지로 회유하고 또 통하지 않자 위협도 가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너를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부인만 하라, 그럼 내가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폴리카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시 타다가 꺼질 불로 너가 나를 위협하는구나. 나는 너가 두렵지 않다.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불에 나를 던지실 그 주님의 능력이 나는 더더욱 두렵다. 주님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날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외면하신 적이 없고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나를 불에 태워 죽여라 하고 대항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형을 하려면 밑에 장작을 갖다 놔야 되잖아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작을 누가 갖다 놨게요? 유대인들이 다 갖다 놨습니다. 부지런히 갖다 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식일에 옷걸음조차 고쳐 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킵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도 손으로 그거 비벼서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에 몇 층 가겠다고 버튼 누르는 건 안식일에 일하는 거라서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타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몇 층 좀 눌러주세요, 그런 데입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한번 들었는데 갑자기 찾아왔대요, 집에 똑똑똑. 왜요? 그랬더니 밥솥에 이거 취사 버튼을 좀 눌러달라고. 왜냐면 그거 누르는 게 일이래요. 네가 누르면 되지, 이걸 왜 나한테 눌러달라고 그러냐. 이거 누르는 거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온 서머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 충성합니까?
그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그에게 충성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아주 팽배해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까닭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궁핍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만큼 생명의 주권을 가진 그 주님께서 뭐라고 편지를 하신 것입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뭘 안다는 말씀이세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안다. 너가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너가 왜 그렇게 궁핍에 처해 있는지 내가 안다.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토록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 내가 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아픔을 알아주면 그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누군가 나의 고통을 정말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대가 생기죠.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이제 끝났다. 이제 환난과 궁핍에 처하도록 만든 이들은 다 끝났다. 주님이 하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제 주님의 시간이다. 아마 이렇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 아는데 너는 정말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궁핍한데 부유하다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만큼, 믿음을 더 풍성히 가지고 있을 만큼 영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에 있어서 너는 많은 것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록 굶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환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궁핍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손해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잘 살았다. 너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았다. 너가 정말 부유한 자구나 라고 칭찬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었더니 운수대통, 믿었더니 소원성취, 이거 아닙니다. 소원성취, 운수대통 하시려면 절에 가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요? 거기서는 치성을 다해서 자기 소원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아빠가 어떤 아빠면 좋겠어? 돈 많이 주는 아빠, 신앙을 물려주는 아빠? 아빠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전자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돈 많고 잘 풀리면 그거 좋죠. 그거 복입니다. 그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승진했다, 한 번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 한 번 무언가 물꼬가 트여서 내 삶이 갑자기 형통하고 순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면 다시는 고난이라는 게 안 찾아오겠습니까?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이 정말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불완전한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들의 숨통을 틔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달리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이른바 소원 성취가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만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날이, 그것이 영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과 궁핍을 겪는 거 잘하고 있는 거다. 믿음 안에 있는 것,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과 박해는 실상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정치적인 박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동종,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위기 앞에, 이 어려움 앞에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로마 황제 아래, 그 비호 아래 살아가는 서머나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느냐? 너도 로마 황제 편에 충성해야 너도 이와 같은 도시의 화려함으로 장식하고 너의 인생을 화려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유혹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절대 돈과 돈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적인 싸움을 지금 사탄이 걸어오고 있다는 것,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설려고 하니 사탄이 그거 밀어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설려고 하니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믿음의 능력, 실력이 없는데 사탄이 그렇게 괴롭힐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려움이, 환난이, 궁핍이 찾아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것이구나,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처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시면 이제 해결해 주셔야죠,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 말씀에 소극적인 처방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요? 무서워하면 승부는 끝나버리거든요.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요, 충성하랍니다. 멈추지 말고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도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시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3살 때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피아노 그 다리 버티는 그 모서리 네모난 각진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 턱을 쪄가지고 이제 찢어진 거죠. 그 3살짜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응급실 갔습니다. 저는 이제 쉽게 생각하고 갔죠. 수면 마취 한 다음에 마취하고 꿰매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취 주사를 놓고 마취가 되면 그때 이제 수면 마취를 해서 꿰매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수면 마취는 잠깐만 잠자는 것처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주사 바늘이 찔리면 다시 깬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먼저 마취 주사를 놔야 된다는 거죠. 응급실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머리 위에 서게 한 다음에 이 볼을 꽉 잡으랍니다. 얼굴을. 주사 바늘 놓을 때 아이가 움직이면 더 다칠 수 있습니다. 볼을 꽉 잡아달라고. 아마 간호사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손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노라고 자지러지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 피는데 그거 놓아줄 부모 있습니까? 놓아서는 안 되죠. 견뎌, 버텨. 이것만 지나가봐. 그러면 나을 수 있어. 이것만 지나면 너 해결될 수 있어. 조금만 인내하자. 버티자.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것이, 내가 앓고 마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죽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지,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대신 당하고 말지, 자식이 당하는 고난, 고통을 지켜보고 내버려둘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런데 그 길이 너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날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고통,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 말합니까? 열흘 동안, 10일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흘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열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 열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열흘만 말미를 주시면,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의 안색이, 우리의 체력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를 처벌하시든지 왕의 진미를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열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흘 뒤에 11번째의 날은 주님 앞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지날, 이 고통도 지날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영원하지 않은 고난,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고난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니 그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은 사는 날 평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그럼 둘째가 있으면 첫째도 있겠죠.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끝나는 것.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는 자는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영원토록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즉 심판을 통해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못에 던져져 버리고 말 것, 바로 그 둘째 사망, 지옥불에 완전히 떨어지게 될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기는 길,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이기는 길,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진실로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을, 그런 환난과 궁핍을 우리 앞에 당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던가요? 불안하지 않던가요? 염려가 정말 없던가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이 싶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불안해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참 모르겠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끄트머리는 그 사형장의 사형 죄수들을 끌고 갈 때 앞에서는 뭐 군악대가 가죠. 그 뒤에는 이제 사형을 집행할 군사들이 가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 행렬 끄트머리에 사형수들을 포박해서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형수들이 끌려오는 것처럼 끄트머리에 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두시는지 정말 모르겠다. 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다. 사도 바울도 이런 환난과 궁핍 앞에 마음이 헛헛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자리 잡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붙잡고 두려움을 묵상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환난에 경한 것, 어떻게 경했겠습니까? 바울만큼 심하게 핍박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환난, 배고픔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태장, 매를 맞음 얼마나 많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안 지경까지 갔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환난이 경하고 가벼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받는 환난 아무것도 아니더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까닭에 우리도 그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 주님만을 묵상한다면,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도 많은 환난, 궁핍 앞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찾아옵니까? 내모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떠나고 도리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하늘을 바라보며 진실로 충성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끝없는 영적 싸움 앞에서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심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늘 결단함으로써 진정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관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